9월 첫째 주 오늘부터 10월 첫째 주가 우리 교회 창립 주일이에요. 10월 첫째 주가 그래서 무슨 시리즈를 갖고 한번 한 네 번 정도 우리 교인들과 함께 이야기를 말씀을 나눠볼까 생각을 하다가 교회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특별히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회, 물론 교회라고 하는 게 코로나가 있어서 혹은 사라져서 달라지면 그건 이미 교회가 아니겠죠. 그러나 어찌되었든 간에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끊임없이 우리가 해야 하는 질문이고, 특별히 이제 저는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또 목회자가 되고 지금 목사가 된 지 벌써 34년이 지난 지금까지 제 신학과 목회의 가장 중요한 화두는 교회예요. 교회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물음입니다. 저는 아주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 물음으로부터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어요.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가 어떤 공동체여야 하는가? 교회가 뭐냐? 우리가 교회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요, 사실은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그냥 믿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이렇게 쉽게 말하면 될 것도 같은데, 실은 그 답변마저도 그렇게 쉬운 답변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9월 첫째 주부터는 10월 첫째 주까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자. 그래서 오늘은 새로운 교회, 새로운 교회 시대가 열려져야 한다. 이전의 교회와 좀 다른 교회가 필요할 때가 되었다. 이것이 제 물음이고 제 고민이고 제 생각이며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입니다. 새로운 교회의 조건. 오늘 성경에 우리 예수님의 12 제자의 이름을 우리가 다 한번 보았습니다. 사실은 12명의 제자들의 이름을 일일이 우리가 한번 이렇게 읽어보는 것도 참 의미가 있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할 것 없이 이 12명의 제자들, 왜 성경에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랐을 텐데 굳이 12명의 제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들의 이름을 따로 구별해 놓았을까? 여러분, 예수님은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사실은 성경을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어보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같은 곳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 혹은 칠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하는 이 기적 사건을 보십시오. 성경은 뭐라고 기록해 놓았냐면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았다.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예수님이 설교하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 사람들에게 이제 메시지를 증거할 때마다 이렇게 5,000명 혹은 그 이상이 모였다 이런 얘기예요. 말이 그렇지. 지금은 이 마이크 시설이라도 제대로 되어 있고 근사한 예배당이라도 있으니까 5,000명이라도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문제 없다고 치더라도 2000년 전에 무슨 마이크가 있습니까? 어디 집회 시설이 있습니까? 넓은 벌판에 그저 자리를 잡고 앉아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듣고 예수를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우리 마음으로 한번 그려보십시오. 말이 5,000명이지. 여러분, 그 숫자를 생각하면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어요. 어마어마한 군중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애워쌌던 이야기들을 우리는 사복음서 곳곳에서 봅니다. 중풍병자를 메고 왔던 친구들은 하도 사람이 많아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에게로 다가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지 예수님 주변에는 웬만한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을 만큼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다 기록해 놓았으면 5,000명 정도는 그래도 그들 가운데 제자 한 5,000명쯤 뽑아서 기록해 놓았더라면 근사할 텐데 하는 생각을 가져보죠. 그런데 굳이 그 수많은 군중들 가운데에 왜 12명의 이름만 따로 구별해서 기록해 놓았을까요? 소위 군중이라고 성경은 기록해 놨습니다. 혹은 무리, 군중과 무리라고 하는 그룹이 있었고 오늘처럼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리우는 그룹이 있었어요. 군중 혹은 무리라고 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 5,000명 아니 그 이상이 되었던 수많은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 그들을 그냥 퉁쳐서 군중 무리 이렇게 부르는 그룹이 있었고 굳이 12명의 제자들의 오늘 이름을 굳이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처럼 12명의 이름을 따로 구별해 놓은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차이가 뭐냐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왜 누구는 군중에 들어가고 이름 없는 무리 속에 묻혀서 파묻혀서 자기 이름이 누군지도 모르는 분명히 예수를 따랐는데 분명히 예수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 사람들은 이름이 없어요. 누군지를 기록해 놓지 않았어요. 그리고 굳이 12명의 제자들의 이름만 따로 구별해서 기록해 놨던 이유가 뭘까? 이거는요, 늘 우리 설교하는 사람들이 이 주제를 갖고 설교를 많이들 합니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 왜 군중과 무리 그리고 제자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을 이렇게 구별해 놓으셨을까?
여러분, 교회에 오늘 나오는 우리 목적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스스로가 가장 잘 알죠. 여러분 오늘 왜 나섬교회 교인입니까? 왜 나섬교회의 교인으로 오늘 예배에 참여하셨습니까?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꼭 나섬교회의 예배에 오늘 참여하신 이유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이유가 있었겠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다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 생각이 달라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다 생각이 달라요. 왜 오늘 나섬교회가 오늘 여러분이 왜 이 나섬교회 예배에 참여해야 하는지 아마 여러분들만 아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한번 물어보십시오. 왜 여러분은 지금 오늘 이 예배에, 특별히 나섬교회의 이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지를. 법정 스님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유명한 스님이 계셨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법정 스님의 글을 하나 읽었습니다. 함부로 인연을 맺지 마라.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다른 이유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법정이 보았을 때 소위 인연을 맺는다. 그죠? 우리가 어떤 인간 관계를 맺는다 할 때는 다 목적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가 보았을 때에 대인이 있고 소인이 있더랍니다. 대인과 인연을 맺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소인과 인연을 맺는 것은 사실은 그가 가는 길에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인과 인연을 맺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데에 바람직하지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대인과 인연을 맺지 못하고 소인과 인연을 맺고 살더라는 거예요. 그냥 바람처럼 스치고 지나가는 인연은 그냥 흘려보내야 하는데 사람들은 그러지 않더라는 겁니다. 대인은 진리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고 소인은 자기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인, 즉 진리의 도를 따라가는 사람들과 인연을 맺는 것은 참 좋은 인연인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만나고 또 인연을 맺더라는 거죠. 제가 이 글을 읽다가 문득 예수님도 그런 마음으로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을 나누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군중과 제자를, 아니 여기서 사실은 제자들도 그리 크게 예외는 아닙니다. 군중과 제자들은 크게 나나 별 차이는 없지만 후일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에 사실은 이 12명의 제자, 아니 그 중에 이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던 자입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십시오. 오늘 제가 말씀을 한번 PPT에 준비했는데 사도행전 1장을 함께 읽읍시다. 시작.
마띠아를 유다 대신 이제 12명의 제자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12명의 제자가 하나님 나라 선교 사역의 중심적인 역할을 했죠. 이 12명으로 세상을 바꿨습니다. 물론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도도 역할을 했습니다마는 우리는 이 바울의 입장에서 이제 성서가 기록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바울이 이 중심인 것 같지만은 사실 이 12명의 제자들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역할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그럴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겠지만 한마디로 예수님이 군중과 예수님의 제자 이렇게 구별하시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었는데, 조건이 있었는데, 그 조건이란 거의 대부분은 자기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예수를 따랐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자신들이 갖고 있는 욕망을 성취하기 위하여 군중들은 예수를 따랐을 뿐, 정작 예수가 어떤 분이시며 그가 선포하는 메시지, 그가 가르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꿰뚫고 있었던 사람은 사실은 그리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한마디로 퉁쳐서 군중, 무리, 그 수많은 사람들, 그 예수를 따랐다고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따랐을 뿐 예수가 가르치신 본질적인 목적과 의미를 깨닫고 예수를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을 군중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 오늘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셨나 한번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4장입니다. 시작. 아니 마태복음 4장입니다. 안 나왔어요? 자, 시작. 자,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오늘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가서 무엇을 증거하라고요? 천국을 증거하라 그래요. 천국이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예수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목적은, 그분이 일관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한 그 설교와 복음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이게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가 끝까지 3년의 공생애 동안 한결같이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셨던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듣지 않고 당장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얻는 것이 목적이에요. 배고픈 사람은 밥을 얻는 것이 목적이었고, 병든 사람은 치료받는 것이 목적이었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익을 바라보았고, 어떻게 하면 자신들이 갖고 있는 욕망을 예수를 통해서 얻어볼까? 이게 목적이었어요. 하물며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사실은 예수가 가르치신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를 몰랐어요. 마태복음 20장에 오늘 그 예가 들어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여기 나와 있죠? 한번 읽읍시다. 시작. 청탁하는 거예요. 예수가 이루고자 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사람들은 하물며 예수의 제자라고 불렸던 사람들과 그의 부모들은 예루살렘의 회복이에요. 정권의 권력이에요. 권력. 정치적 해방자로서의 예수.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해방되면 우리 아들 둘을 하나는 좌의정에 하나는 우의정에 앉혀주십시오. 청탁하는 겁니다. 인사청탁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독립, 로마의 식민 지배로부터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나면 예수님이 권력을 가지실 텐데 청와대에 들어가실 텐데 청와대에 가서 우리 아들 하나는 비서실장, 하나는 정책실장, 어떤 사람은 국무총리, 어떤 사람은 장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예수를 따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중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내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난 그 예수를 통하여 내가 내 욕망, 내가 필요한 것들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해관계에만 얽혀 있는 거예요. 본질적인 진리의 도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얻는 것이 목적이란 말이에요. 하물며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아까 법정이 함부로 인연을 맺지 마라. 대인과 소인을 나누고 진리의 도를 따르는 사람과 자기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인연을 맺는 사람을 나누었고 그런 의미에서 소인과는 인연을 맺지 말라고 했던 이 이야기가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공동체로서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목적으로 예수를 따르는가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교회 안에 실현되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 하우스가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이기보다는 인간의 욕망을 자극해서 인간의 욕심과 이익을 자극해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채울 수 있을까? 얼마나 부자가 될까? 얼마나 많은 교인이 들어오는 큰 교회를 만들 것인가에 관심을 갖는 것이 고작이라면 과연 오늘 이것이 오늘 교회의 본질이며 교회의 모습이어야 하는가? 오늘 이 반성을 오늘 좀 해보자는 겁니다. 다른 교회가 아니라 오늘 나섬교회가, 다른 목사가 아니라 오늘 나섬교회 담임 목사라고 하는 유해근 목사가 과연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했는가? 나섬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고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모델 하우스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는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생각을 지난 몇 주 동안 깊이 생각하면서 저는 스스로 많이 회개하고 많이 괴로웠고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나를 비롯해서 오늘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존재했는가? 끊임없이 묻고 또 물으며 오늘 저는 여기에 대하여 부끄럽다. 할 말을 잃었습니다. 왜냐하면 본질을 잃어버린
왜 교회가 존재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이 물음이 적어도 내 삶과 내 신학과 목회의 화두였으며 주제였다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늘 이 물음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 있어요. 그래서 다시 새로운 교회에 대한 물음을 제기합니다. 만약에 새로운 교회에 대한 이 물음 앞에 내가 다시 서지 못한다면 나는 이 목회를 접어야만 합니다.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인들도 이 물음 앞에 여러분이 정말 진실되게 고백하지 못한다면 나는 우리 교회의 교인들의 숫자도 관계없이 나는 우리 교회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떻게 개혁되어야 하고 바뀌어야 하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싶은 겁니다. 새로운 교회는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만을 지향합니다. 하나님 나라, 예수가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과연 어떤 나라, 어떤 공동체여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겁니다. 처음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보여줬던 소위 사도행전적 교회, 초대교회의 이 모습이 그나마 그래도 가장 하나님의 나라에 근접한 교회 공동체의 모델입니다. 사도행전 4장을 함께 봅시다. 나와 있습니까? 네? 예, 함께 읽읍시다. 시작. 사도행전적 교회의 처음 모습은 오늘 사도행전 4장에 있는 이 모습입니다. 이걸 원시 기독교 공동체 이렇게 부릅니다. 초대교회는 이랬다 말이에요. 그리고 이 모습이 사실은 가장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의 모델입니다. 한마디로 새로운 교회의 조건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더 나누는 겁니다. 더 나누고 섬기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 선교를 위해서 더 선교하는 겁니다. 더 나눔과 더 선교하기. 쉬운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게 간단한 게 아닌 거예요. 이것이 너무 쉬운 것이라고 매일 묵상하고 매일 들었던 설교고 매일 했던 말씀인데 정작 돌아보면 더 나누지 못했고 선교하기보다는 자기 성을 쌓는 데 급급했던 것이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습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을 쌓고 결국은 그 성 안에 기득권 안에 매몰되려고 하니까
이해관계가 얽혀버립니다. 그때부터는 그 공동체는 망한 겁니다.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게 오늘 제 고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변화되는 오늘 그런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추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들과 당회를 할 겁니다. 우리 교회 예산에 오늘 얼마나 많이 여러분들이 그래도 열심히 헌금하셨습니다. 더 나눕시다. 더 나눕시다. 1년에 부활절 때, 성탄절 때 이때만 나누지 말고 우리 추석이 돌아왔는데 우리 이웃들 가운데 적어도 다른 사람까지는 우리가 다 하지 못해도 우리 나섬 공동체 안에 있는 교인들, 우리 나그네들 이들을 좀 더 돌아보는 그런 절기가 되었다 생각이 들어서 더 나눕시다. 오늘 장로님들하고 그것을 결정하겠습니다. 각 목장의 목자들은 여러분 목장 안에 있는 어려운 교인들을 교회에 연결해서 한 분이라도 더 얼마 되지 않는 액수지만 여러분 우리 교인들의 사랑으로 사랑이 좀 이렇게 나뉘어지는 교회가 뭐 돈을 모아서 뭐 하겠어요? 그죠? 교회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감하게 더 많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학기가 시작되면서 우리 몽골 아이들에게 여러분이 보내주신 겨자씨 장학금으로 아이들에게 학비를 지원해 줬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말도 못해요. 여러분이 보내신 그 장학금이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소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 학기에만 2,460만 원이 나갔다고 합니다. 근 2,500만 원의 돈을 장학금으로 나누어 줬습니다. 매 학기 이 정도를 나눠주고 싶습니다. 아니 그 이상. 이것은 우리 몽골 학교만이 아니라 앞으로 선교지에 특별히 이러한 난민들의 아이들을 위한 요셉 학교를 세우는 일에 더 많이 쓰여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요즘 우리나라에 들어온 한 4,500명 되는 아프가니스탄 난민이라고 부를 수 없는 저 아프가니스탄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을 위한 또 하나의 교육 프로그램을 상상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저 아이들에게도 우리가 다가서서 공부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저는 법무부에 전화하고 교육청, 서울시 우리가 저 아프가니스탄에서 온 사람들이 앞으로 언제 나올 줄은 모르지만 아마 대부분이 서울 지역으로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작지만 우리가 할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나그네를 섬기는 공동체니까. 그죠? 저 아프가니스탄에서 온 저 사람들의 아이들, 최소한도 그들의 자녀들을 위한 교육은 우리가 어찌되었든 간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하고 또 새로운 생각들을 품기 시작합니다. 그러려면 겨자씨 장학회가 좀 더 활성화되어야 되겠다. 벌써 감사 이어가기를 하지 못한 지 1년 7, 8개월이 지나갔습니다. 아마 언제 코로나가 끝날지도 모르겠고 코로나가 끝나도 이제 감사 이어가기보다는 여러분 감사할 일 있으면 겨자씨 장학회 장학금으로 우리 보탭시다.
나는요,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내 마음속에서 유산의 10분의 1은 10의 1조는 내가 만약에 나중에라도 유산을 남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10분의 1은 적어도 내가 겨자씨 장학회에 내가 기부하고 죽어야 되겠다. 내 혼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11조 나눔 운동을 하자 제가 계속 주장을 했던 일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짓는, 예배당 짓는 일에 헌금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은 선교가 아닙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이 선교입니다. 그렇다면 아이들 공부시키는 게 가장 좋은 선교의 기회, 선교의 길이에요. 그래서 어찌되었든 간에 이제는 겨자씨 장학회를 통해서 몽골 아이들 뿐만 아니라 선교지에 있는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이 무슬림 난민들의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 장학금을 이제는 감사 이어가기보다는 이제 그 감사 이어게 우리 먹고 한 끼 밥 먹고 이게 아니라 아이들이 공부시키는 데 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제안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호자 선교사 선교지에 지금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이란의 난민들에게 성경책을 보급하는 겁니다. 성경책은 어디서 오느냐 그랬더니 비밀스럽게 들어온다고 그래요. 호자트 얘기가. 영국이나 미국에서 아무도 모르는 채널을 통해서 들어온답니다. 비밀스럽게. 제가 재밌잖아요. 누가 보내는지 모르게 들어온대요. 성경책이. 그래서 무슬림들에게 성경책이 보급된답니다. 페르시아 성경책이. 보급되는데 그거 보내려면 돈이 필요하답니다. 그게 얼마가 필요하냐 그랬더니 여기저기 성경을 보급하는 일. 누가 보내는지 모르는 성경책, 우리 각자가 누가 보내는지 모르는 성경책을 보내주자고요. 우리 페르시아 성경책을 비롯해서 난민들에게 성경책을 보급하는 캠페인에도 우리가 참여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정작 터키에 가서 지금 선교하지는 못해도 성경책 보내는 일을 할 수 있잖아요. 빠라와트라고 다리가 아픈 형제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거기 있는 공동체 식구들이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노트북이 필요하다고 그래. 지난 주간에 노트북을 한 권 하나 사라고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만 보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나는 터키에 있는 그리고 이란에 있는 우리 호자 선교사가 연결되어 관리하는 많은 공동체에 온라인 예배를 위한 기자재를 보내는 것도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을 하겠습니다. 더 나누고 더 선교하는 일에 더 집중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비우는 거야. 더 채우지 않고 더 비우는. 그래서 성을 쌓지 말고 길을 만들자고 했던 우리 나섬 공동체의 철학과 이 신학이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래서 새로운 교회의 조건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오늘 나섬 공동체의 교인들의 마음이 다시 결집해서 우리 안에 가난한 이들과 우리 안에 연약한 사람들을 세우고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선교적인 헌신에 더 집중하는, 이것이 새로운 교회의 조건입니다. 오늘 성경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12명의 제자들의 이름을 일일이 거명하셨어요. 나는 우리 나섬교회 교인들이 군중이나 무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군중 속에 묻혀져서 이름 없이 무리 속에 매몰되어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이름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이 기록되는, 내 이름이 기록되는,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되는 군중이 아니라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는 그런 살아있는 하나님의 제자들, 그런 교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보다는 나의 이익을 위하여 오늘 예수를 따랐던 군중과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다른지를 돌아봐야만 합니다. 내 이해관계, 내 이익을 위해서 예수를 따른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예수를 따르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정말 새로운 교회로 결단하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를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많은 이들은 군중이었고 무리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따랐지만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익을 바라보았고 자기들의 욕망을 성취하는 것만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군중이었고,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오늘 나섬에 사랑하는 교인들은 군중이 아니라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익을 위하여, 내 욕심을 위하여 예수를 따르는 무리가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예수를 따르는 참 제자가 되는 나섬의 교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신 은총이 군중이 아니라 제자로 살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나섬의 모든 교인들 위에 이제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